5장 5장 7절 위에 보시면요. 예. H 충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5장 7절 위에 H 충고. 예, 그 밑에 그 H 밑에 보면은 주황색이 YZY로 돼 있어요. YZY. 예. 그래서 보면은 5장 7절에 보면은 충고와 호소 나오고요. 13절 위에 보면 육체와 성령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황색에. 예. 그리고 쭉 가면은 6장 1절 위에 다시 충고와 호소. 뭐랑 예. 그러니까 초록색 H 충고 안에 그러니까 YZY인데 Y는 이제 Y끼리 같으니까 충고와 호소. 중간에 이제 핵심되는 Z가 들어있는데 Z는 육체와 성령.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또 폰으로 보셔야 되는구나. 아, 그렇네. 그래서 여기 충고와 호소는 뭐 이게 다 이제 율법적인 내용이겠죠. 보면은 5장 9절 같은 데 보면 적은 누룩 퍼진다. 조심해라. 율법에 대해서 충고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뒤에 이제 충고와 호소에도 보면은 너도 6장 1절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그렇죠? 드러나거든. 너도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라. 이 말은 너희가 육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다시 살지 말라 충고를 하고 그 결정적으로 5장 13절에 보면 그 Z 그래가지고 육체와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Z에서 제목이 육체 슬러시하고 성령으로 돼 있는데 육체는 육은 5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옛사람이 끝났다. 이제 그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 Z 제목이 옛사람 육체로 육으로 사는 게 있고 죽고 새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길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 육을 옛사람을 끝내 놓으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로 사랑이 나오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돼 있거든요. YZY가 그런 중에 이제 마지막 그 YZY 이제 6장 1절이 두 번째 이제 뒤에 나오는 Y 부분이 6장 1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장 1절에 이제 보면요.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주어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여기까지 주어죠. 범죄한 일이. 예. 근데 범죄한 일이 하고 드러나거든이 이게 색깔이 뭐죠? 다 까만색이죠. 예. 까만색. 근데 위에 사람은 또 뭐죠? 보라색 사람. 근데 1절에 위에는 형제들하는 초록색 사람.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이 형제들아 부를 때는 초록색으로 불렀는데 밑에는 보라색 사람. 이건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속은 사람. 사단에게 속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범죄가 드러나요. 여기서 범죄한 일은 어떤 도둑질이나 잘못하거나 그런 이제 죄도 범죄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옛 사람으로 사는 걸 의미해요. 옛 사람을 사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육이 죽었는데 다시 속아서 육으로 사는 거. 그 이제 사단이 우리 육을 통해서 살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 일이 드러난다. 그렇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다 끊겨서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사랑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 같은 말이고요. 그 성령으로 살고 사랑의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의 21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사랑 안에 사는 게 되거든요. 예.
그게 또 앞으로 연결해 보면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게 된다. 그건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또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또 5장 14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5장 13절에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그러니까 세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살면은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세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6장 1절에 돌아와서 보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고 그렇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거, 사랑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이제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죠? 주어가요. 신령한 너희는이 주어죠. 신령한 너희는. 예.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고, 바로 잡고. 근데 그런 자를 그러한 자가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위에 1절에 그 사람인데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데 너 왜 성령으로 살지 않아? 너 왜 사랑으로 살지 않아?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렇게 바로 잡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사랑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새 사람을 산다 하는 게 이제 새 사람으로 있는 건데 옛 자아로 이제 행하는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사람 보고 너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막 다그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그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잡건데 그러한 자를 6장 1절에 무슨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 신령한 너희가 색깔이 빨간색 신령한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6장 1절에. 그러니까 내 자아 내 옛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책망할 수 없어요. 내 자아로.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어, 사는 그 길로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사랑으로. 바로 잡고 그다음에 돌아보아 두려워해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겠어요? 시험은 뭐냐면은 옛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 내 육으로 살게 되는 거, 내 자아로 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사단의 시험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로 사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항상 중심이 자기 쪽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죠. 내가 없으니까 내 뜻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상대 내가 죽었으면 내 뜻도 또 함께 죽었잖아요. 죽을 때.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뜻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옛사람은 그걸 억지로 율법으로 하면은 안 기뻐요. 지옥이 돼. 참다가 뒤집어져요. 내 속에 뜻이 가득한데 하나님 눈 감고 질끈 감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옛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하다가 뒤집어진다. 폭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없는 천성을 가지고 새 보고 개 보고 새처럼 나르라 하면 날 수 없잖아요. 나른 신용해도. 그런 것처럼 이게 되는 거는 아 내가 죽었으면 내 삶이 내 뜻이 죽었고 나를 사랑하는 내 중심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게 죽었구나. 이게 비워졌구나.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졌구나. 근데 내 안에 계신 사시는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들 뜻대로 그게 되는 분인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그걸 하는데 새 본성은 그게 기쁘다는 거죠. 내 속에서. 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알고 성령 따라가는 게 훨씬 사는 게 수월하고 노력 안 해도 그게 사랑이 되고요. 내가 내 사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근데 그런데 저 항상 힘든 부분들이 예,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 예, 협력해 드려야 된다. 예,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런 예, 것들이 듣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예. 그 복잡하게만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복잡하죠. 그거를 이제 그 느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막히는 거예요. 안 더 막히죠. 이상 얘기가 되지가 예, 않고 이제 예. 여기 계신 지체들이랑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도 어떤 일종의 다른 자아의 어떤 일종의 모습인 거잖아요. 내가 하는 모습에 그렇죠. 그 그것도 긍정적인 율법이죠. 면이잖아요. 예, 율법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여기 또 지체들 얘기해서 뭔가 이 은혜 율법을 얘기하려고 하면 뭔 소리냐.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려야지, 허락해드려야지, 응, 주님이 자, 허락하사 자주, 자유의지가 해드려야죠. 있지. 우리 예, 안에서 아담을 아, 선택할지, 그리스도를 선택할지, 그 의지만큼 우리가 있는 것처럼, 아닌데 이제 많이 깨져 봤잖아요.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예. 봤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해서는지 그것까지는 받지를 못하더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음, 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음, 그리고 그,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음,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마음을 열어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갖추고 하는 음, 부분 있잖아요. 얼마나 네, 애쓰고 있어요. 그걸 애쓰고 있는데, 그게 잘 되면은 내 자아는 기분이 어때? 좋겠죠, 신앙적으로. 아, 내가 주님께 잘 마음을 내어 드리는구나. 내가 그래도 음, 지금까지 안 넘어지고 쭉 쫓아가는 거. 잘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 사실은 살얼음 위를 항상 걷는 거. 차라리. 그런데 때가 되면 얼음이 깨지고 맨날 발이 빠져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음, 죽은 자는 노력할 게 좀 끝난 노력할 게 없다는 게 아는 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 읽어보면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해서 진리를 말하면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을 남겨두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거를 남겨뒀다면은 너희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구원이라면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때는 또 안 보이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게 괴롭고 선이 깨지고 안 되는 게 경험이 그분들도 돼야 음, 도저히 안 되네요 하고 음, 그 말씀을 봐야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제 못 봐서 그럴 수도 음, 있죠. 그게 또 율법이 되고 그렇죠. 어. 아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속는 음, 거죠. 예. 말씀은 계속 죽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이지 않느냐. 죽었다, 죽었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 쳐다보고 나를 보면서 계속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해도 그게 이제 이미 돼 있는 걸 못 보고 못 누리고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또 나눠져요. 예. 그렇기 음, 때문에 서로 이제 비교하고 높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 네, 말하는 너도 시험 음,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요. 음, 이미 죽어서 끝난 너 자신을 또 다시 세우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영광을 구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 머리 있는 주님만이다.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요. 이 말이 나오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거 뭐예요? 너와 내가 자아로 만나면요. 헛된 영광은 자기 영광 구하는 거, 자기 영광.
종교로, 선으로, 고행으로. 그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합되고 연합되는 게 아니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지냐. 옛사람 죽었다. 하고 6장 1절에 그러니까 시험 받는 거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게 되고 그게 시험 받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기에 합당하고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구나. 자유하구나. 주님이 사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구나. 그래서 2절에 넘어가 보면요. 자,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라고 너희가 지라 했잖아요. 지라. 예, 서술어가 너희가 지라. 근데 서로 지는데 무엇을 지죠? 짐을 진다. 이렇게 넣어 짐을 진다. 짐을 지라.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예,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있잖아요. 서로 이제 사랑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예. 성령으로 연합된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짐은 남의 짐이라기보다는 한 몸 안에서 이제 몸의 역할을 서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예를 들어서 오른발이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은 몸이 같이 짐을 지는 게 뭐겠어요? 손이 같이 보호하고 또 같이 약을 발라주고 감싸주고 그게 말씀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이제 사랑으로 연합을 된 것을 사랑으로 이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성령을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또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주어져 누가가 주어인데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근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게 색깔이 뭐예요 여기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게 초록색이에요. 뭐가 됐다 된 줄 알 때 된 자는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야 내가 이렇게 하네 내가 사랑하네 하고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이제 스스로 내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성령을 했어도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에서 자유와 기쁨과 성령이 날 쓰신 도구로 오로지 옛사람 내가 나의 어떠함 높일 게 없다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자고 된 자지 내 스스로는 되는 게 없죠. 이미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육이 십자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아를 세울 게 없단 말이죠. 그 생각하면 스스로 또 속는 것이다. 하고 4절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어떻게 살피라. 이 각각 자기의 일이 저 위에 나온 이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겠죠. 근데 여기 뭐 4절 5절에 보면요. 자기 초록색 자기가 한 줄 번갈아서 3번 나오거든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주어 있는데 누구에게만 있어요? 자기에게만 있다.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게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자기 하고 남은 까만색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어 자기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거든요. 예.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머리가 예수님이고 나는 오른팔이고 너는 왼팔이고 누구는 몸통이고 누구는 발가락이고 누구는 손가락이니까 그 너와 내가 아니죠. 내 몸들은 다 나죠. 아니, 설명 이해가 되려면 이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은 어, 몸 안에서 자기 일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요. 내가 그 몸된 교회의 일부분의 지체지만 연합돼 있죠 한 몸으로. 그렇죠? 근데 그 몸 안에서는 손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또 귀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다 누구를
따라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면 비유로 치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은 손대로 역할을 하고,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소화기관 소화를 시켜내고,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말은 말하게 하고,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발은 가게 하고, 눈은 보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 자기 일 있죠. 각자 자기 일 있는데 이 자기 일을 살피는 것이 몸 전체를 같이 부분이지만 같이 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개념처럼 네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다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각각 살피라는 교회 안에 내가 이 서 있는 부분으로서 성령을 따라 인도함 받으면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량과 길만큼 그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랑할 것이 사실은 머리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팔이 했지만은 사실은 그 팔을 누가 움직였어요? 머리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했어도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머리 그리스도 하신 거니까 자랑할 것이, 지금 색깔이 하늘색이잖아요. 이게 땅의 자랑이 아니고 하늘의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자랑이 되고 사람의 자랑이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 있고, 또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성령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자기 안에서는 알죠. 그런데 남에게는 있지 않은 거. 야, 나 이만큼 했어 하고 남에게 자랑할 일이 없는, 그 남은 색깔이 까만색이죠. 남에게 자랑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내가 했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속으면 이제 남에게 내가 자랑하게 되잖아. 그러면 너와 내가 즉시 분리가 되면서 그 자랑은 까만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자랑이 오직 나중에 보면 자랑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스도만 자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직 자랑할 것은 머리에게만 있고, 또 내가 행한 것은 행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 예. 그러면서 6장 5절 각각 자기 집을 지을 것임이니라. 이 말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같은 말이죠. 예. 근데 그러면 예, 4절에요. 남에게는 이게 남에게 하는 이 말이 사탄입니까? 그렇죠. 요 남에게 자랑한다 하는, 아, 그렇죠. 사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색깔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예. 예. 이게 사탄으로 보면 그런데 사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사탄은 지체가 아닌 다른 남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자기가 이 자기 내 자기가 아니고 서로 지체로 이렇게 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에게는 지체가 아닌 것, 네,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네. 하여튼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성경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아까 생각해도 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예, 예, 이만큼 했어. 이렇게 자랑할 것이 그 예, 하늘의 자랑이지 남에게는 있지 않다.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렇게 했어. 예, 이런 예,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만큼 해서 이게 드러나는 그것은 예. 자, 그게 없어야 된다 이 말 아니까 그러니까 남에게는 이제, 있지. 조금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 아, 여기 사진 나왔으니까 그래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렇게 했어. 이런 것을 그렇죠. 남에게도 보이지 말고 나에게도 나타내지 말아야 되지 않나? 요건가?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가 까만색이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만약 까만색 사탄으로 생각하면 이제 남이 사탄으로 색깔을 칠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예, 그대로 보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죠. 한 몸 되게 하셨거든요. 예, 하나님과도
사람과 사람 사이 율법이 갈라진 것을 십자가에서 배에서 다 한 몸 만들어 가지고 또 머리 대신 하나님과 또 붙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한 몸으로 붙여 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위로 또 붙였어. 그럼 모든 게 통일되고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 자체, 우주적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남이란 개념이 크게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나와 너, 우리와 너희들, 하나님과 나 자꾸 분리시켜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좀 높아지고자 자꾸 남을 만들어내는 게 사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뭔가 남한테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럼 일단 내 옛사람이 내가 죽은 거를 모르고 나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미 속고 있는 거고요. 속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사단이 기뻐하는 자랑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요 문명 안에서는 남에게 있지 않다는 말은 왜냐하면 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살고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밖에 자랑 나올 게 없잖아. 그리스도로 살면. 그러니까 남에겐 있지 않다. 근데 자랑할 좀 것이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왔어요. 예. 자기에게만 있다는 말은 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예.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예. 하고 정말 그러니까 남이 칭찬 안 해줘도 그 그리스도에서 만족이 된다. 근데 이제 자아가 했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 처음에 좋은 의도로 했어도요. 내가 한 일 되면 뒤에 가면은 아무리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하나님은 물론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지만 사람도 알아줘야 될 거야 하고 섭섭하고 막 힘들고 그 자아가 힘들어져 있는 거예요. 선행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하셨구나. 알면은 자기 안에서 자랑이 하나님만 자랑이 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 하고 내가 내 안에서 평안과 만족 안식 가운데 성령이 이런 일 하시는구나 하고 자기만 이렇겠지. 내가 이렇게 했대 해서 자랑하고 나눠질 게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을 행한 자들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남에게는 있지 않다. 예. 하고 있다 할 때 있자 하고 밑에 있지 않다 할 때 있자 아니도 다 하늘색이네요. 그렇죠? 예. 예. 까만색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영역이라 보면 되고 함께 죽고 부활해서 넘어왔으면 우리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이 되는 세상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내 부분으로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이것도 이제 어 오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나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좋은 거 함께 해야 되니까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헌금을 강요하는 구절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이 색깔이 뭐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는 말씀도 빨갛게 돼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그 바울 속에서도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울 속에서도 바울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지체를 줬기 때문에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근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또
구제와 사랑을 성령이 따라 살면 내놓는 자리에 만들었으면은 성령을 따라 그 사랑과 구제가 나올 수.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구제하고 사랑을 섬기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성령의 일이랑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내려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김을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에 하나님은 조롱 당하지 않는다. 비웃음 당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뭐 열심히 말씀 전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헌금을 많이 내놨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죠. 야, 저 목사님 대단해. 막 말씀이 유창하고 와, 그런데 이 자아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야, 말씀 들어보니까 형편이 없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못 알아들어서 성령으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린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 헌금을 막 1억을 가져왔어요. 그럼 저 이제 성도들 볼 때 그게 자아로 한 건지 성령으로 한 건지 우리는 잘 구분을 할 수가 정확하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속아요, 안 속아요? 야, 저 1억을 갖고 온 게 자아의 자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자아가 1억을 헌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죽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자기가 그 헌금을 한 건지 사람은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것을 서로 나누고 좋은 거 꺼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절 밑에 사람이 심든지 거두리라. 이건 보라색 사람이죠. 보라색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어요? 자기를 위해서 심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심어요. 무엇이든지 그 심으면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심은 거는 자기를 위한 썩는 거를 심기 때문에 그대로 썩는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심는 것들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다 사라진다. 거기서 오는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은 다 부패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만 끝나버리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헌금하고 구제하는 자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하는 그리스도 위해서 심는 것은 거기에는 성령을 따랐으면 주님이 헌금한 거죠.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고 주님의 열매가 있고 주님의 그 이제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뿌린 씨앗을 하나님 거두시는 거죠. 물론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셨지만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우리가 행하되 뭐 선을 행하죠.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뭐 있어요? 8절에서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선을 행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근데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심는 거는요. 때로는 보면 이게 너무 소용없는 일 같고 때로는 너무 허비하는 일 같고 때로는 너무 비효율적 일 같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반드시 성령으로 심은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건 반드시 거둔다. 우리가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뿌린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낙심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심으면 빨리 열매를 보고 싶어 하겠죠. 빨리 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니까 지쳐요. 힘들고 열매가 안 나오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높아지려 내가 심었는데 빨리 안 되면 낙심하고 지속이 안 되고 피곤한 게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는 결국에는 낙심과 피곤으로 가요. 근데 성령으로 심는 거는요. 내가 심은 게 아니니까 주님이 심었으면은 반드시 그 일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안 나와도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게 없어도 성령으로 하는 사역들은 주님이 거둘 거기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조바심이나 힘듦이나 피곤이나 낙심이 없는 거죠. 주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거 반드시
거두신다, 주님이. 예.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되, 그랬죠. 우리는 주 하되 뭘 하죠?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이 9절에서는 선을 행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인간적인 선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사랑을 심는 거, 그렇죠? 성령을 심는 거. 착한 일을 하되, 근데 모든 이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하되 더욱 밑에 보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을 따라 모든 이에게 성령을 따라 사랑을 심고 하는데 더욱 가까운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와 하나님 붙여준 지체들에게 연결된 지체들에게 더욱 돌아보고 성령이 주시는 기회대로 사랑의 기회대로 성령의 기회대로 그렇죠. 좋은 것은 이게 하되 할지니라 이 말은 6절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이 사랑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제는 다른 일들이 될 수도 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고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갈라디아서가 검정색으로 B1, 2, 3잖아요. 앞에 인사말 끝에 인사말 빼면은 큰 B1이 있고 B2가 있고 B3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B2가 이제 끝나고 6장 11절부터는 B3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요 앞에를 보면은 이제 아까 5장 13절을 보니까 육체와 성령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옛사람 내 자아로 사는 육의 사단에게 속으면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은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속지 말라. 예. 그렇죠. 율법에 속지 말라. 예. 그렇게 해서 충고하고 중간에 육체와 성령을 사는 것에 대한 또 그것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Z에서 얘기했고 다시 이제 그 충고와 호소를 이렇게 마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끝부분 한번 볼게요. 검정색 B.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목이 근심의 원인과 교정. 다 B는 다 똑같아요. 근심의 원인과 교정. 근데 근심의 원인은 빨간색으로 C고 이제 6장 11절 위에 C3 근심의 원인. 요게 이제 뭐 근심이니까 율법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다음 D 6장 14절 그렇죠. 교리적 교정. 여기는 더 복음적 내용. 교리적 교정해준다 했으니까. 예. 한번 보면요. 6장 11절부터 볼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까지가 쓴 것을까지가 목적어죠. 보라가 소수로잖아요. 예. 보라, 명령어죠. 보라. 보라 하고 느낌표가 두 개나 땅땅 찍혀 있죠.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이것을 좀 봐라 이 말. 내 손은 파란색이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쓴 것도 파란색 돼 있죠. 바울이 이제 썼어요. 너에게 썼는데 이만큼이나 이렇게나 큰 글자로 썼다 하고 큰 글자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은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이나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은 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큰 글자로 쓴 게 뭐겠어요 결국 이 서신을 쓴 거기도 한데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이제 적었다 이 말이죠. 그 진리에 대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십자가가 나오고 14절에도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할례 받은 자들은 자꾸 자기 몸에 할례 받았다는 걸 막 자랑하고 있잖아 계속. 그러면 바울은 이 큰 글자로 쓴 이 복음을 자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자랑하겠다. 이 말씀을 자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12절에 보니까 무릇 어떻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까지 주어져. 요렇게 지금 주어가 엄청 긴데 할례받게 함은 주어를 잡아서 면하리 한 뿐이라 해도 말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면하리 한 뿐이라 이 둘 다 말이 되긴데요. 예. 둘 다 이제 주어로 받을 수 있는데 할례받게 하려 함은 하고 밑에 내용상으로 이유는 하고 저희가 이렇게 면하리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잡아도 돼요. 자 그러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문자적 의미에서는 몸에 그 이제 표피를 변해서
할례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표시하고 자랑하는 그걸 말하는데 율법과 복음에서 말 육체의 모양은 내 행위를 말해 내 행위.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 정도 헌금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선행을 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를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종교적인 내 어떤 하는 것들을 육체의 모양을 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양을 내려 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할례 모양을 막 내게 하려 하잖아요. 할례 받게 하려 하잖아요. 근데 하려는 이유는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랬죠. 면하려 한 뿐. 뭐를 면해요? 핍박을.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는데 어떤 핍박이 나면 무엇을 인하는 핍박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한 핍박을 저들이 면하려고 자꾸 할례 받으려고 한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제대로 나타나면 인간의 그 모든 종교적 쌓아 올린 선이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면 율법적으로 쌓아 올린 육체의 모양을 내 모든 그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할례받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 거룩이 다 자기의 의고 자기의 거룩이고 그 잘못된 참 거룩이 아님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 율법, 십자가 할례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5장 17절에 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말은 종교적 선이 자기선이 자기선. 그걸 자꾸 하는데 그게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해요. 아까 이 복음 얘기하면 뭔 소리 하냐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 모양을 낸 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지금 또 어떤 그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육체 모양을 열심히 종교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 하니까 싫고 또 진짜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나타나면 그 앞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 괴롭힌 것처럼 율법은 복음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 서로 핍박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죽을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래 면하리 한 뿐이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6장 13절에요. 육체의 모양 내려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할례 받은 저희라도 어때요? 스스로 율법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이 말에 사랑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 안 나온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해도 그 속에서 사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5장 14절에 한 말씀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자기가 지켜도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면 이 온 율법 다 지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사랑이 안 나온단 말이죠.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누구만 자랑해요? 육체로 자랑한다는 말은 육은 못 박았잖아요. 근데 못 박혔죠 십자가.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그 육을 자랑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옛사람을 이제 자랑하는 거.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의 그 육체로 그랬죠. 너희는 이제 갈라디아 성도니까 초록색을 칠했고 너희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한다는 말을 이게 바꾼다면은 바울은 복음을 심고 너희의 육체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영, 너희 안에 성령,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이 바울의 멸류관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의 사역자들은 열심히 그들에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을 강조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잘하고 참고 여러분의 능력을 해야 하나님께 상급 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육의 행위로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 율법 사랑이 나오지 않고 또 그 사람들 그 자기가 사역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 자신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율법적인 사람들은. 음. 그래서 이제 근심의 원인이 지금 11, 12, 13절인데요. 그렇죠. 결국 이 안에서 핵심적인 다름인데 할례 받게 한다. 이게 어떤 육체의 모양 낸다. 내 열심, 내 선행을 나타내려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제 거부한다. 그 자랑한다. 이게 할례와
자랑. 또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할례와 자랑. 할례는 내가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죠. 종교적 예식. 예. 근데 뒤로 가보면은 이제 14절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가 주어져 없다. 자랑할 것이 결코 누구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나는 옛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없다. 나는 자랑하려 해도 자랑할 내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그런 거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를 자랑하는 게 십자가를 이제 자랑하는 거.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없다. 이렇게 하고 없으니 하고요. 세상이 못 바뀌고 내가 그러하니라. 주어 스스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무슨 색깔이요? 까만색 세상이죠. 까만색 세상. 이 말은 이 세상은 이 자랑하는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 마귀가 딱 휘어잡고 율법을 주고 종교적 열심으로 다 서로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율법이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종로를 사람들 시키고 있는 그 사단이 머리된 공중권세 잡은 그 검은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이 말은 내가 세상과 결별했다. 그 세상에서 내가 죽음으로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까만색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또 내가 또한 그 율법 세상, 자기 자랑하는 세상,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세상과 내가 율법 세상과 결별이 되었다. 죽음으로 건너와 버렸다. 자기 자랑하는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세상으로 넘어와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들어와 있는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만나면 동네 사람들 만나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밖에 만날 수 없어. 그런. 근데 왜 교회 가고 사람들 만나면 긴장이 있고 피곤하고 힘든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누가 나타나서 자기 재산이 얼마인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는데 자랑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이제 불이 나는 불이. 그럼 괜히 집안수 그렇죠. 막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막 자식 보면 막 화낸단 말이에요. 내 신세 한탄한단 말이에요. 옛날 아내가 그랬어.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무슨 대학 동창 만나고 어디 만나고 제발 그런 데 이제 가지 마. 갔다 오고 나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도 있잖아요. 야, 좋은 아파트 친구 집에 이제 갔다 오면 마음이 막 이렇게 또 우울해 있고 아주 옛날 얘기인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세상이 우리 속 들어가 보면요. 나를 보면서 초라해지고 자랑할 것이 없고 막 영향을 받아요. 이제 내 랭킹이 매겨진 그 세상에서 내가 지금 완전히 이 세상에서 그 트물이 있구나 현실을 자각하면서 근데 심지어 이제 아이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자 이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는 또 세상에서는 내가 돈이나 지위로 못 높아져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은 신앙적으로 높아질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맞죠? 교회 안에서 오면요 뭐 세상에 사회에서 별 거 없어도 열심히 막 참석하고 봉사하면은 막 다 칭찬해주고 높여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종교 안에서 또 자랑하는 세상인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이 자아는 나 자아를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좀 내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았다. 내가 좀 낮춰지면은 자존심 상하면 막 힘들었다가 내가 나라는 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 구원돼야 되는 거야. 자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죽었지만 옛사람은 죽었지만 나 이제 무슨 사람 새 사람 됐구나. 예수님 자리가 됐구나.
오, 이거는 뭐 세상을 뛰어넘어가 버렸구나. 하나님과 연합되었구나. 예수님은 몸이구나, 내가. 이 영적인 신분, 영적인 받은 이 그 기업,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야 육적인 세상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만족이 되려면 영적인 것으로 안 찾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높아져서 만족 얻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채워질 사람이 죽었고, 이미 다 채워진 채로 새 사람이 됐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면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만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이제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랬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 말은 육적 존재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존재가 이미 되어 있다. 육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우리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영적인 존재인 주님이 표현되고 나타내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주인된 존재 바뀌었다. 예,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기 이제 간접 목적어인데 기타로 되어 있고요. 주어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도 하늘색이니까 하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고, 긍휼도 빨간색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계속 그 긍휼을 베풀고 우리 아주 끊임없는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으니까.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이스라엘,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우리 한국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늘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다. 예. 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행하는 자에게인데, 이것도 행하는 거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규례란 말은 카논, 뭐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이거 표준, 척도, 규칙 이런 거. 그리고 빨갛게 해놨죠. 규례. 행하는 자는 이 스토이케오라고, 계열이나 계층에 속하다는 말이에요. 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지으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원어로 보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했는데, 이 규례란 말, 새로 지음 받았다는 그 규칙이겠죠. 그 표준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하고, 누구가 무슨 색깔이 보라색이죠. 이 누구는 누구냐 하면요, 가까운 데로 쭉 올라가 보면요, 결국 12절 13절에 보면 억지로 자꾸 할례 받아라 그 육체의 모양을 내라고 이렇게 막 성가시게 괴롭히는 자, 이게 사도 바울 나를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괴롭히지 말라 하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졌는데 무엇을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놈들아. 너희는 자꾸 육체의 그 흔적 가지고 자꾸 받으라 자랑하는데, 나는 그 육체의 그 흔적 받은 정도는 아니고, 그 육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는 내 전신 안에 성령이 임해서 너희 할례의 흔적과 비교가 안 되는 나 안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내 속에, 내 몸에 있다.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할례 자랑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진짜 할례에 대한 의미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성령이, 내 몸 안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신다. 나를 간절하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면서 18절에 뭐 형제들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있을지어다 했는데, 너희 어디에 있다 했어요?
심령이 너희 육체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영으로 살아나기 너희 심령이 푸뉴마 이거는 이게 심령이 너희 영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은 이 은혜는 은혜란 말은 십자가를 의미 십자가. 은혜 우리 갈라디아서 쭉 하면서 이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은혜를만 찾아서 쭉 읽어보면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함께 죽어준 게 은혜고요. 다시 살아주신 게 은혜고 그 아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이루신 일이. 복음이 은혜죠. 근데 이 은혜가 우리 영에 새겨졌다. 영에 있다. 복음이 우리 영에 새겨졌다. 그렇죠. 심령에 있다.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이네요.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역시 이 뭐든지 이제 약도 쓴 입에는 쓴 약이 몸에는 좋고 오래 사고를 끓이면 더 맛있고 좋은 국이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계속 여러 번 하면 이게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거 좋아지는 것 같고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고 말씀에서 알아진 게 내 삶에 딱 들어갔을 때 말씀의 빛이 있잖아요. 내 자아를 비춰주고 내 속에 율법을 비춰주고 내 환경 속에 뭐가 율법인지 비춰주면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 딱 들어가 보면 다 거기 보면 율법이 있어 율법이 있어서 내 뜻이 있구나 그 안에 내 기준 내 율법이 있어서 힘들구나. 그러니까 내 뜻 내 기준이 없으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뜻과 기준이 없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으면은 그렇죠. 힘들지 않겠죠. 힘들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가 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만 그렇게 죽어서 율법이 끝난 게 아니라 이 환경도 상대방도 이렇게 이제 눈이 열리면 저 사람도 율법이 없이 이미 죄가 다 사해져 있고 온전하구나로 이제 보여지면은 그 사람과도 화합이 되고 사랑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그 열매들이 이제 성령을 행하고 사랑을 행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